예, 반갑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도가 나갈 거냐면,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서론이고요, 개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동상의 계시, 그러니까 신상의 계시, 그 다음 주에 짐승의 계시, 그 다음 주에 70일의 계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다니엘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서론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큰 게 봤을 때 다니엘서가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파워포인트인데,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비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니엘서는 스토리와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까지가 이제 스토리고 7장부터가 환상이죠. 그래서 요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 그 스토리는 1번, 2번 이제 스토리인 셈인데, 1장에서는 그 바빌론 포로들이 시험 당한 게 나오는데, 1장에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는 문제, 또 3장에서는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그 사건, 6장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 때 기도하지 못하게 그 기도 금지 명령 내린 것. 그래서 1, 3, 6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왕들이 그 꿈에서 혹은 또 환상 본 거, 또 그 비전을 해석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큰 신상을 본 거죠.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를 보는 꿈을 꿨고, 5장에서는 이제 벨사살 왕 때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덱의 우바르시 그렇게 쓴 거, 그 내용을 이제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환상은 이제 2장과 7장이 이제 환상인데, 4개의 제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큰 신상이 이제 부서지는 환상, 7장에서는 짐승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4개의 제국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이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왕과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이제 보면요, 1, 2, 3,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거예요. 5장은 벨사살 왕, 6장은 다리우스, 6장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가 잠깐 나오고요. 7, 8장은 이제 주로 바벨론, 9장은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 10장은 이제 그리스, 11, 12장은 로마 등등 이렇게 해서 왕별로 혹은 나라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개관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넘겨주시면, 다니엘서의 이제 신학적 특징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끝이 아니고 역사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파국이죠, 파국.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역사의 완성, 뭐 완성된 거 있어요? 아주 그냥 왕창 망해버렸는데 모든 게 다 파괴되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니엘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경험한 거는 파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2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날라오는 돌이죠, 돌. 그 돌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죠? 그 뭐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오는 엄청난 그 나라들 다 심판하고, 이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건 뭐다? 역사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미 성경 구절은 앞에 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읽으셨으니까 생략하고 8장 27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다니엘서
1장 27절이 아니고 잠깐만요. 6장 27절. 7장 27절. 죄송합니다. 7장 27절. 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예.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것이 7장 이 뒷부분에 거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뭐 울고불고 뭐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반드시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 인간의 역사는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죠?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역사는 이미 시작 전에 다 결정되어 있다. 역사적 결정론이라 그래요. 그 영어로 historical determinism이라 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역사의 진행 과정과 모든 디테일, 자세한 과정을 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뭐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것을 뒤집을 수 없고, 절대로 그것은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잘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될 일, 그게 무슨 뜻이야? 반드시 될 일.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면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요. 일어난다. 그걸 말하고. 다니엘서도 똑같은 걸 말하고. 예.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 1절 다니엘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여기서 내게라고 할 때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바벨론의 우상들 섬기는 그런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 권세죠.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해서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 하나만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 이거는 이제 6장 26절.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인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가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리오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다. 뭐 이거는 다니엘서 2장 37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7절. 왕이여 왕은 여호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니엘서 안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 18절 5장 18절 보시면 이거 이제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로마서 13장 1절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왕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를 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왕이고 오늘날은 뭐 대통령, 총리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모든 세속 권력은 뭐 우리가 물론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그 자리에 임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 안에 왕도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돼. 그러니까 왕은 황제는 대통령은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예. 다섯 번째 포인트인데 성전의 훼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8장 가시면 11절 8장 11절 다니엘서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 높아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순념소의 작은 뿔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 뿔이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죠?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된 겁니다. 파괴된 거. 어떻게 훼손된 거. 거기에서 이제 이방신 제사도 막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넘겨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14절 보시면 2300주야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16절로 내려가시면 17절 갑시다. 주를 위하여 17절 그러니까 8장 16절 잠깐 어렵어요. 주여 구원론이 8장 9장이네. 죄송해요. 9장 16절. 제가 바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려. 9장입니다. 9장 16절. 예. 주여 내가 구함노니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18절로 내려가시면 우리의 눈을 하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파워포인트만 하나 잠깐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아까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이제 거기에서도 비밀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밀한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번역됐는데 2장 18절 하나만 볼까요? 2장 18절. 그래서 2장 18절에 은밀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빌론의 다락박사 함께 죽임 당치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해서 은밀한 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람어로 라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2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건데 뭐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아까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두 번째 키워드가 삐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식이라고 주로 번역되고 뭐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별과 이해 능력인데 다니엘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삐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과 이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상과 계시 이런 거를 다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 그 아래 내려가면 돼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할 때 이게 총명으로 여기 번역된 요 단어가 이제 삐나인데 다니엘이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좀 분류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선지자하고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게 삐나, 삐나가 있는 거예요. 총명, 뭐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있는데 요 단어도 또 동사형이 굉장히 다니엘서에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 해석이라는 말인데 분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은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걸 이제 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란 말은 뭐 다니엘서 2장 4절. 그래서 2장 4절. 갈대아 순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설 합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해석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못하죠. 이거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는 건데 이 해석이란 말도 다니엘서 2장에 엄청 많이 나오고 4장에도 여러 번 나오고 뭐 5장에도 많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은밀한 것, 그 다음에 삐나라고 번역됐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해석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능력, 그 다음에 해석. 그래서 그게 이제 있어야 그게 이제 키워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과 계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은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삐나, 그러니까
총명, 이해력 그런 거죠. 이해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정말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계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전 목사님이 시도하시는 이제 해석의 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의 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뭐 또 토론하겠습니다만은 그 해석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은밀한 것, 계시를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거죠. 노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건전한 그런 해석의 길인데 전 목사님이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해석을 시도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오늘은 그 정도만 우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